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게 위기가 오기도 하고 문제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때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 위기는 큰 응답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 뒤에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됐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위기가 오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오면은 그냥 낙심하고 흔들리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그런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처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기도로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기도하면은 더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좀 알면 우리가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런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바로 이 부분을 너무 잘 누렸어요. 마가다락 방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마가다락 방서부터 해가지고 로마까지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그저 여기밖에 있을 수 없지만 성령은요, 모든 성도들 속에 계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낫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돕게 하겠다.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랬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지 않겠냐고 말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축복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도 그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뭐 할 것도 없다.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역사하면 능력을 받아서 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초대교회가 이걸 누렸어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누렸더니 그야말로 성령 충만임에서 15개 나라 복음이 증거되고 3천 제자들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응답이었죠.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뭐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심부름꾼을 보내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하나님의 일을 돌봐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심부름하는 영적 존재, 이 천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군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리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이 땅에 내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천사다 하는 거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그랬죠.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게 올려주는 역할을 천사들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서 천사들이 심부름한대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 자녀를 돕는 영이다 그랬거든. 여러분과 우리를 돕는 영. 천사들이 여러분 도와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예레미야는 할 수가 없는 몸인데 기도하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신 걸 볼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 군데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 애국 군사를 누가 막아줬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진의 앞뒤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군사를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 대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전부 송장이 되게 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나라를 살린 거 아니죠. 다니엘 6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도 털 것도 안 상하게 그 천사들이 미리 가서 사자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사형 선고인데 그날 밤에 초대교회가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더니 천사를 하나님 보내가지고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문이 그냥 스르륵 열려버려다. 수갑 채운 것도 다 열리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기도하는 장소에 갔더니 이 베드로를 보고는 이게 진짜인 줄 몰랐대잖아요. 실컷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막상 나오니까 이게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이 시간이 여러분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에요. 기도 또 집에 가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 순간순간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성령으로 그때마다 역사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고 그러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사실은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린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만약 건강하게 팔팔하게 돌아다니고 그랬을 때는 이런 응답을 몰랐겠죠. 그런데 감옥에 딱 갇히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기도밖에는 탁 기도했더니 그 뒤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병이 생기고 이런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시간이구나. 예레미야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으니까 그 시간, 그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보니까 그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이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그죠? 군대처럼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다 뼈다귀 마른 뼈다귀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군대처럼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막 영적으로 완전히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인데 에스겔 보고 그러는 거 네가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하면 이 이스라엘이 군대처럼 영적인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에스겔 한 사람이 기도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크냐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은 마지막으로 뭐죠?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해 보면요, 뭔가 생각이나 마음이 흑암 세력에 탁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늘 생각이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이래야 돼요. 그 자체가 벌써 흑암 세력에게 딱 내가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아무리 위기가 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언어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종교재판 자리에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아주 생명을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용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생각과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늘 언제든지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요, 이 영적 문제예요. 그 생각, 마음, 영혼이 흑암에 딱 눌려 있으면요, 항상 그 방향으로만 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 보시죠. 그러면요 벌써 언어가 달라지고 뭘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그 위기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무너지는 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사도를 부르신 목적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막 낙심하고 막 자살자가 이렇게 많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럴까요? 이게 어둠의 권세에 마음 생각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세력이 다 떠나가고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려서 막 물에 넘어지는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왜 못 고쳐줬냐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줬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면 결국은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걸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가면요 이거부터 해요. 이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러면요 흑암이 무너지면 여러분 일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사랑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로 이렇게 직장이나 어디서 자꾸 어려움 겪고 또 어려움 겪고 이런 사람 보면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당해요. 여기 가도 당하고 저기 가도 당하고. 그 사람이 해결의 길은 뭐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봤더니 그 뒤에 33장 6절에서 9절까지 쭉 나오기를 이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이 성읍이 치료되고 낫게 된다. 이스라엘이 치유가 되고 낫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포로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요 이 얼마나 이 고통을 당한지 몰라. 바벨론 포로당하고 아수르에 포로당하고 이 시절에 예레미야가 이 선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포로도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성읍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축복 때문에 이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잘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 단을 잘 쌓았단 말이죠. 이삭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한 사람인데 조용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삭은 어떻게 돼요? 이웃나라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 이제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래 평화 조약을 맺고 그러죠.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기도 날마다 모든 걸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전부 쌓이고 쌓여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